미가서 4장 9절에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어제 읽었던 4장 1절 말씀의 끝날에, 그리고 4장 6절 말씀의 그날에 라는 이 종말의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땅의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그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끝날에, 그날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이 세 말씀이요, 소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질지라도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끝날에,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돼서 시온산, 성전산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앞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분명히 8절까지는 분명히 이방 땅에 멀리 쫓겨나 살던 너희들이 성전산으로 돌아와 회복될 것을 분명히 강조해서 몇 번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9절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게 될 현실은 전혀 반대더라는 거죠. 앞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날에는 회복될 거야. 끝날에는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야. 회복될 거야. 돌아올 거야. 성전산으로, 시온산으로 다 모여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의 현실은 전혀 아닌 거예요. 9절 봅시다. 그들은 부르짖어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왕이 없어졌고요, 모사, 즉 지혜로운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왕도 없어졌고 모사도 없어졌으니까. 10절에 딸 시온, 즉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지금 처한 현실 때문에 신음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전산을 떠나서 빈들로 나가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아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목숨을 건지게 만들 것이고, 거기서 너희의 원수에서 속량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1절부터 8절까지 그날에는, 끝날에는, 종말에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해 놓고선 왕도 없어지고 모사도 없어지고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빈들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고 성전사는 완전히 폐허가 될 거고, 앞에 희망을 얘기하지나 말지, 앞에 희망을 잔뜩 얘기해 놓고 지금 현실은 더 어려운 현실로 가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말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셨지만 현실은 나라가 망하고 고통 속에
애통하며 해산한 여인처럼 애곡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빈들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 11절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며 시온을 더럽게 하며 그것을 우리 눈에 보기 원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방을 하더라는 거죠. 망했으면 좋겠어. 아우 교회가 좀 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시온이 빨리 망하기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이 1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명을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곡식 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어떻게 모으느냐?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을 다 모아가지고 12절에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다 모아가지고 시온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너희 뿔을 무쇠 같게 하고 너희 굽을 놋같이 만들어갖고 네가 아주 강력한 군대가 돼가지고 야 시온이 멸망했으면 좋겠어, 예루살렘이 좀 더럽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옆에서 비방하고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들을 가서 뭐예요? 치면 그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그 친 재물 전리품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전쟁의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가서 야 우리를 욕한 저 이방 사람들을 가서 치자라고 해서 치더라는 거죠. 근데 이길까요? 질까요? 져요. 5장 1절 봅시다. 5장 1절은요 같이 연관된 말씀이에요.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스라엘 재판자가 누구예요? 왕이죠.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뜨리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뺨을 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왕의 뺨을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바벨론 군대와 바벨론과 함께 온 이방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 군대를 에워싸고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우야긴, 시드기야 왕 이런 왕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전쟁을 했다가 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왕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왜 그 우리를 욕했던 사람들을 치러 가자라고 해서 치러 갔을까요? 이것도 역사적인 실제가 돼요. 거짓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욕한 사람들을 치러 가자라고 요시야 왕이 애굽의 느고 군대를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올라가가지고 싸우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요시야 왕의 전쟁의 실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아스, 여우야긴, 시드기야 그래가지고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제가 늘 아마 수십 번, 수백 번도 말씀드려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드렸지만요, 성경 말씀은 문맥에 따라 읽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은 그냥 12절 13절 말씀만 딱 띄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 읽으라는 거예요. 5장 1절 말씀이 남유다의 멸망을 가장 비극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온의 딸 군대들이여 너 군대 한번 모아봐라. 그런데 너를 멸망시키려 온 이방 사람들이 그 너의 군대를 에워싸서 몽둥이로 왕들의 뺨을 쳐가지고 결국은 너희들은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지만 1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끝날에는 반드시 성전상으로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실컷 예언을 얘기해놓고선 현실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끝장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내일 모레 본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5장 2절을 봅시다. 자, 5장 2절 말씀은 누가 오실 것을 예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그날에 종말에 일어날 진정한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구약에서 종말을 선포하는 말이 5장 1절에 나왔지만,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성전이 파괴되고 왕들이 끌려가고 성전은 멸망하고 부서지고 바벨론 포로로 모두 다 끌려갔다.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종말이죠. 그게 아니, 성전이 자기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 멸망했는데 그게 인생의 종말 아니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말이 운명처럼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종말은 그 끝날에 그날에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의 인생의 현실에는 종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소망의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왜 소망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오시니까. 메시아의 도래와 탄생의 시작이며 이것이 진정한 희망을 알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사야서를 읽으면 미가서가 보이고 미가서는 이사야서의 압축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하스 왕 시절에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까지 서들어와가지고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만 남기고 몽땅 다 포위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나 징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직접 너에게 징조를 내리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예요? 소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정한 소망의 내면적 의미는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사야서와 미가서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예수님 오시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복된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이자 운동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산의 회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산의 회복은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심판과 회복의 시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주고, 그분이 누구냐? 그의 근본은 아득한 태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얘기는 그분의 원래 근본은 태초에 영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언하는 거죠. 3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사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바벨론 포로에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마치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 맡겨진 것처럼, 그리고 그 후에 그의 동포도 그 사로잡혀 있던 남은 백성들, 남은 자라고 얘기하죠. 남은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핵심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다시 남은 자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돌아올 때 시온산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온산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뭐라고요? 다시 성전이 지어지는 소망,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 그렇게 태어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당신의 양떼들을 목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참 목자 되신 분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떼인 우리들을
치고 돌보는 분으로 오시게 됐다는 거. 다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그 안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건 표면적인 얘기고, 내면적인 의미는 바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진정한 성전 대신 그 주님 안에 거하라 이 얘기예요.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진정한 백투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그 복음이 미치게 될 것을 언약하셔요. 4절 마지막에 봅시다. 5장 4절 마지막에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분이 땅끝까지 미치리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미치리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복음 전파로 온전히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복음 전파로 온전히 성취되고 그리고 성취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초점이 귀결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처음에 1절부터 8절까지 소망을 선언해요.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날에는, 끝날에는. 그런데 그 소망을 선포하고 있던 그 현실은 어떤가요? 녹록지 않은 거예요. 현실 자체는. 한국교회는 곧 회복될 겁니다. 지금 아직 여전히 욕먹고 있잖아요. 언제 회복되는데요? 현실은 아니잖아요. 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소망을 선포하고 회복하는데 현실은 더욱 아래로 치닫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다잖아요.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도 있더라. 현실은 더욱 아래로 치닫고 있을 때,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회복시키려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것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믿는 거야. 왜? 그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며 그것을 정결케 만들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예요. 믿는 사람.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소망하며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